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신분과 또 거기에 따르는 권세와 또 사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을 우리가 진짜 알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작지만 앞으로 현장 살릴 전도에 많은 씨앗이 곳곳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기도하며 또 마음속에 영혼들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정말 언약으로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현장에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모든 어둠과 지옥의 그림자, 죽음의 권세들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확신과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2장 찬양을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독사 주님의 형상.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동삼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신분 변화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의 첫 번째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후속적인 내용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 있죠. 그죠? 이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정이 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됨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게 따르는 응답들이 안 오니까 내가 볼 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는가? 이런 의심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거보다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도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확정이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확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확신. 확신은 이거는 이제 내 내면 속에 여러분 확신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내가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 내면 속에 생기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면의 믿음이죠. 믿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 확신이라는 말은요, 내 내면 속에 다른 사람은 인정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아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글을 보고 근데 말을 듣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겁니다. 저도 많이 옛날에 배웠거든요. 그래 배웠는데 한 번도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냐니까요. 나는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쉬운 것도 별로 없고 또 나는요 야망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굳이 내한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확신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랬지. 내가 하나님 자녀를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하자면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막 간절하고 처절한 어떤 이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모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컨대요, 내가 소중한 밥을 드리는데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는 여러분 간절한 그게 있어야 내가 드리는 밥을 여러분이 막 그걸 굉장히 맛있게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을 딱 주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속으로는 이거 왜 주나 이러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솔직히 어떤 분이요 막 이게 주는데 제가 혈압도 조금 높고 이런데 어떤 분 막 이렇게 주면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이거 그러면 그 사람 안 보는데 딴 사람 줘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냐니까 반대로 나는 정말로 이걸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면요,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인사할 때 제 인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진짜 감사하냐? 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주지 말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상품권을 사줘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돈 주지 왜 이 상품권을 줘? 제가 속물입니다, 속물. 예? 어떤 사람이요, 내한테 그 문화상품권을요, 책 사보시라고 이렇게요, 그 전에 한 10만 원을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은요, 정말 이렇게 감사하죠. 제가 감사한데,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책을 사보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내가 받으면서 이걸 주지, 1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을 사봐도 되고 내가 빵을 사먹어도 되고 뭐 고기를 사면 되는데, 굳이 이게 여러분 여러분 책 안 사보는 사람은요, 문화상품권 10만 원 드리면요, 여러분 그거 못 씁니다. 쓰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우리 애들 후대들한테, 우리 애들 졸업식 하고 할 때 문화상품권 만 원 뭐 이렇게 주잖아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준비했으니까 주지만, 아이고 저거 주지 말고 차라리 만 원짜리를 하나 주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가 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사고 하는 건데, 뭐 이해합니다. 하는데 별실이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주면요, 그 사람은 막 속으로는 이렇게 뭡니까, 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뒤에 이거 누구 줬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요, 그럼 사실은 그거요, 확신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다 알아도, 문제는 그 주님이 별실이 내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나는 뭡니까, 잘할 수 있고 나는 앞으로 뭐 야망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됩니까? 돼. 근데 사람이요, 그 나중에 살아가다가 이제 뭐냐니까요, 세상을 한번 겪어보면 이게 우리의 야망과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쉽게 말하면 처절하게 실패도 해보고 해봐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변수란 게 세상은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뭐 이거는 제가 혼자 추정입니다만은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딸내미 데리고 우리 누님하고 형님한테 인사하러 갔거든요. 제가 갔다 오는데요, 그 두 집에 갔다 오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데도요,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 죽겠는 거 있죠. 그 집에 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전혀 힘든 척을 안 하죠. 왜?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이 월요일 아침에 일 나가요. 순천 갔다가 서울 갔다가 와서요. 그래 서울 가는데 얘기 들었는데, 서울까지 가는데 막 9시간 걸리고 10시간 걸렸대요. 그래 서울에 어떤 분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얘가 중간에 내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하니까,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한테도 인사를 못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한테도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뭐냐니까 막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좀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참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어른 되는 거다. 내 마음속에 힘들지만요, 그게 이때까지 뭐 우리 애들이 잘 몰랐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정말로 세상에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는 걸 한번 겪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여튼 잘 갔다 오느라 뭐 힘내라, 혹시나 뭐 너무 피곤해도 짜증 부리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한편으로 내가 부모지만 그래도 맞나, 우리 딸내미 지금요, 또 지금 집이 없어가 집어들어 지금 갔습니다 방금. 그래 내가 오면서, 그래 이제 어른 되는구나. 여러분 집 얻어 보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집 없는 게 그게요. 어디 뭐 부동산 가면 안 그렇습니다. 그게요. 딱 내하고 맞는 거 있어야 되죠. 돈도 맞아야 되죠. 시간도 맞아야 되죠. 내가 가보면요, 그 집 비주얼로 뭔가 내하고 맞아야 되죠. 다 맞아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때는요, 부모님이 다 만들어주면 그거 살았지만요, 이제 어른 되면요 다 지가 해야 돼요. 그걸 해보면 이게 세상은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뭔가 우리가 계산적으로 뭐 된다고 되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은 일종의 우리 내면 속에 생기는 믿음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단계라고 할 때 이게 나중에는요, 우리가 확인이라는 말을 써요. 확인. 확신은 우리 내면에 생기는 믿음이지만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현장에, 내 현실에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확인이 되면 더더욱 확신이 되겠죠. 내가 내 내면에 확신된 것이 확인까지 되어지면 이건 응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는가가 실제로 내가 한번 누려진다면 그거는요, 이제 신앙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확정이란 말 나오죠. 확정. 확정이란 말은 이거는요, 법률 용어입니다. 이 확정은 이제는 한번 딱 정해지면 이거는 변치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고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법적 용어예요. 확신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은 생겼다가도 또 확신 내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확정은 뭐냐니까 이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니까 내 삶 전체에 우리 일생입니다. 일생. 우리 전체에, 내 인생 전체에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변치 않는 일종의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결국은 확정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첫 번째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요게 돼야, 요게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믿음이 생겨야 확신이 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질문 안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only 그리스도,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안 믿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요, 이게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예수님에게다가 다른 거를 섞어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래도 맨날요, 그리스도 더하기 그래도 자꾸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먼저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뤘습니까? 무엇을 이뤘습니까? 예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기가 닦지 않도록 들었잖아요. 바로 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것도 숨어 있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지식과 지혜의 보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1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뭡니까? 모든 그 문제가 뭡니까? 답 하나로 기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100문인데 100문이 1답으로 나올 수 있고 10,000문이라도 그게 1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답으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죠. 그래야 확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믿습니다만은요, 그게 아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현장에서 예수님도 믿었지만 다른 걸 많이 믿고 있었어요. 다른 거를.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 야곱이, 그죠? 베들에서 중요한 서약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서약입니다. 뭐냐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그 말입니다. 요게
이렇게 돼야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그죠? 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거는요,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를 내가 믿는데,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졌다는데 나는 그게 별로 안 믿겨져.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요, 부활하셔서 지금요, 나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 문제가 생겼는데, 야, 이 경제 문제가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맞구나. 그렇다면 이 내가 지금 당한 이 경제 문제 속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진짜 우리가 응답이 온다 말입니다. 응답. 이거는 믿음이고, 응답이 와야 이게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고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하면서 참 이게 와닿는, 여러분,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여러분, 소도 뭡니까?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지 여우, 우리 뭐죠? 꼴 먹는 그 통이 뭡니까? 그 구유를 알아본다, 안 합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요, 소도 나귀도 지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집이 어딘가를 알아보는데,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거를요, 알지 못하고 있다. 쉽게 무슨 그 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요, 자기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이런 사람들은 매로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뭡니까? 그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계속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는데도, 그 멸망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데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은요, 이 그리스도, 이거 목사님 알아요? 아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나는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통받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입으로 진짜 주인을 고백하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삶의 내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 진짜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저도 참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정말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사실요, 내가 볼 때 내놓는 만큼, 목사가 내놓는 만큼요, 일단은 여러분, 내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사가 먼저 살아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아무리 부흥해도 내가 죽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계획은요, 목사야, 너 목회하면서 네부터 먼저 살아라.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겠다. 그럼 네가 축복받은 정인으로 네가 강단에 서라. 하나님 계획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축복받은 이거 하고요, 내가 목회하는 거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따로입니다. 따로.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간 나중에요, 사실요, 내가 볼 때, 내가 늘 말하지만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 게 잘 되어지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면 항상 뭡니까? 돈 모이고 사람 모이고, 그리고 기대감들이 모여요. 쉽게 말하면 여론도 모이고 영향력이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저분이 옛날에 뭔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이 막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뭐가 막 부흥되고 하니까 이제 맛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볼 때요 거의 100 중에 99명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뭐 탓할 거 없이 모든 주의 종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종은요 종 아닙니까? 종. 말은 주의 종이라고 주의 주인이 되면 됩니까? 종들이요 주인 행세를 하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 행세하지 말고 입으로 주인을 고백하고, 실제로 뭡니까? 나의 모든 삶에, 우리 목회든 우리 가정이든 나의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께 진짜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응답된다. 응답돼야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우리 삶에 확인되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게 뭡니까? 거부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세상이 너를 그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요 주님을 영접 안 했잖아요. 저는 이게 요한복음 1장 그 12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 영접할 때 열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 땅에.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을 거부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장악한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히 선택한 몇 명이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요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세상은요 그를 안 받는다, 거부한다. 왜?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부를 받아들입니까? 안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믿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세상 사람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요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 뒤에 기록이 쭉 뭐가 나오느냐, 주님께서 뭘 하느냐, 지금요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요 지금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의 이게요 주님의 역사성,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 모든 현장에, 나의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야요 현장에 전도라는 큰 증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확정일자 이 말은요 이게 확정이란 말 나오면 그 법적 용어인데요, 확정이란 말 딱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요 딱 법적으로 딱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법에 가면 그죠? 우리가 재판을 딱 받으면 확정 이런 말 나와요. 확정 이 말은요 그 다음에 변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 확정 판결 안 합니까? 확정 판결이 안 나면요 그 전에는 판결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정 판결이 딱 나오면 그거는 이제 말하면 모든 재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은요 이제 한 번 우리가 뭡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한 번 뭡니까 심판을 해버리면 다시는 그 죄는요 누가 다른 뭡니까 기소를 못해요. 그게 확정 판결이 딱 나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시비를 붙어도 확정돼 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 확정은 뭐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확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내 삶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큰 증거로 내게 확증되어져 버려야,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서울에 종성이가 보니까 이제 막 오늘 내일 지금 그 집에 아기 놓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이번 그 추석 연휴 중에 아마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 보니까 오늘 그 연락이 왔는데 아직까지 애가 안 내려와서 지금요. 어쩌면 월요일쯤에 안 되면 뭐 제왕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제 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서울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주일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되든 좀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큰 중요한 이 신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확신되어지고 이제 확인되어지며 이제 우리 삶 속에 확정되어져서 사단이 절대로 흔들리지도 못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종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중요한 믿음이 이제 확정되어져서 분명히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 가진 우리 후대 제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번 주일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마음껏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